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우리 부모님 없이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부모가 있어야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실수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실수가 아닙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것만 없었으면 여러분, 그 자유의지라는 게 인간에게만 없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로 이 세상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수많은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마음이라는 것, 의지라는 것을, 또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짜 만약에 사자나 호랑이, 개나 고양이 얘네들이 의지를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인간은 그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화 중에 인간과 동물의 역할이 역전되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을 사육하는 영화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을 만들어 놓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줬어요. 이 땅에 충만하라는 복까지만 줬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 세 가지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함께 주셨습니다. 왜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은 그냥 인간이 시키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존재지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배고프면 잡아먹습니다. 잠 오면 잡니다. 속된 말로 내려오면 쌉니다. 목마르면 마시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는 거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사탄의 말을 추종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가 깨버리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놓고도 자기의 잘못을 누이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남에게 죄를 떠넘깁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근데 아담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죄를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냥 아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로 인해서 라고 아담은 하나님까지 끌어붙여서 그 죄를 전가시켜버립니다. 만약에 그 순간, 그 찰나에 아담이 회개했더라면, 자기의 잘못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 죄를 용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또다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와라도 그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했더라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완벽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와 또한 그러한 선택을,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주어져 있던 기회를 다 내팽개쳐 버리는 바람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영위해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간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누누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지를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을 들었어도 지금도 인간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백 기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늘 우리의 삶이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시길래,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길래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같으면 말 안 들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알몸으로 나가든지 그냥 내쫓아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 긍휼하심이 있어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애원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나가서 잘 살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관심도 안 가져버릴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지리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선처마저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인간은 배척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가운데 고난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침 뱉는 가운데 수치를 모멸감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못에 박혀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셔서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까? 감싸 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 아세요? 오직했으면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람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주를 전체를 다 활용을 해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큰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았고 또 받고 살아가고 계시고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삶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죽음마저 초월하신 사랑을 갚아갈 수 있는 모습을,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 3일을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3일마저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3일간 무덤에 머무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디가 계셨느냐? 지옥에 가 계셨습니다. 지옥에 가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곳에서 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3일간 노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지옥에 있던 인간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던 그 인간들이 머무는 곳,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후로의 몫은 우리 겁니다. 부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은혜의 길에서 나의 삶이 혹여나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죄악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오만한 자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트랙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맞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어떠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부활에 대한 의심이 조금치도 없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나의 삶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믿음의 근본이 되는 부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활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없습니다. 부활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그게 믿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아니,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내 믿음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를 향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나는 알고 있는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보답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찾아봐요.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가요?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찾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성경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성경에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하면 되시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거 그렇게 거창한 요구가 아닙니다.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2022년은 반드시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드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진짜로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계실 겁니까? 조금치도 나아지도 않은 그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걱정과 염려와 염려 속에 불안해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계시면서 힘겨워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고 노심초사하며 기도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그분의 그 마음,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들 헤아리셔야 됩니다. 헤아리셔야 돼요. 그 죽음마저 초월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죽음 가운데 머물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그분의 그 마음,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방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그것마저 벅차다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니 그것마저 힘들다면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바빠져요, 아무리 아파 죽어버릴 것 같아도 말씀 한 구절 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향해서 죽으시고 나를 향해서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몰래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승천해버린 게 아니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의 물결을 탈 수 있도록,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의 트랙을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식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이 붙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셔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분의 성령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성경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는지, 성경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완벽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의인의 삶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되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시고 성장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맹론하고 고백하며 또 고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건하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